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과 4절 말씀,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죠.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혜로운 목회자와 성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덴마크의 그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시장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새 구두와 새 양말을 이렇게 신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 정말 이렇게 그 시장이 파할쯤에 술을 쫙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이제 길에서 이제 고꾸라져 가지고 넉팔자로 이렇게 그 길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잠을 잤는데 아침이 이제 돼서 차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앞에 보니까는 한 사람이 이렇게 길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정말 이렇게 차가 지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그는 일어나면서 말하기를 참으로 이렇게 아니 이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새 구두를 신은 적이 없고 새 양말을 신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새 구두하고 새 양말을 신은 발이 있다고, 아마 이거는 내 발이 참으로 내 다리가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지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냥 우스운 그런 바로 이야기 같지만은 이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그런 바로 참 이렇게 모습을 빗대서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어저께 참 이렇게 새 신을 신고 새 양말을 참 이렇게 사서 신었는데 그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 그 현대인의 모습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로 남편으로서, 때로는 참으로 아내로서, 때로는 참으로 부모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자기의 그런 바로 그 이제 누군가라는 것을 이렇게 그 위치를 알지 못하니까는, 또 때로는 참으로 위치를 알지 못하니까는 자기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바로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또 나가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참으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로 자기 부모는 참으로 부모의 역할을,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인지, 또 참으로 이렇게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참으로 그 남편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이고, 또 사명이 무엇이고, 또 남편으로서 가정을 이끌고 나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이고, 막 이런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참으로 이렇게 현대인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걸. 또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회사도 경영주와 사원, 참으로 경영주는 경영주의 그런 바로 위치를 잘, 또 경영주의 책임을 참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참으로 이렇게 회사를 이끌고 나갈 잘 방향을 갈고, 또 사원은 사원의 그런 바로 위치와
그 책임이 무엇인가, 또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알아야만이 정말 이렇게 경영주는 경영주대로, 사원은 사원대로 정말 이렇게 자기의 그런 책임과 또 자기의 위치를, 또 자기의 해야 될 일을 잘 함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일터가 행복한 그런 바로 일터가 될 수가 있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참으로 어떤 참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아내가 어떠한 책임을 지고, 또 자녀들은 어떠한 책임을 지고, 각자 맡겨진 그런 바로 책임을 참으로 잘 감당할 때 바로 가정이 참으로 화목한 그런 바로 가정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갈등을, 가정들이 갈등을 갖는 이유가, 또 회사가 바로 이렇게 갈등을 갖는 이유가 자기의 그런 바로 책임이 뭐고, 자기가 위치가 무엇이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는 바로 회사에서는 회사 내에서 갈등을 하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그런 갈등을 이렇게 하게 되진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참으로 목사는 목사의 책임과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장로는 장로의 위치와 책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런 바로 책임과 위치를 잘 알 때에 바로 교회는 화목한 그런 바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질서 있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되어지고, 또 그 교회는 바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목회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로 목회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이 사명인지, 또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인지,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상세하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너무나 허무해 가지고,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옛날 참으로 고기 잡던 그 참으로 이렇게 그 갈릴리 바다 나와서 바로 이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이들은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라고 이렇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니까는 바로 참으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셔, 그들이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고기가 참으로 엄청나게 많이 잡혔는데, 그 엄청난 그런 바로 고기가 참으로 쉬운 3마리의 고기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참으로 이렇게 그 무트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그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이미 참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자 이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밥을 먹도록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중요한 그런 바로 질문을 요한 참으로 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조반을 참으로 드신 후에 베드로를 주목하여 물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 바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중요한 그런 바로 말씀을 이제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참으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면, 그때 참으로 베드로가 그럼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양육하라라고 바로 영어로 케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저모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째 이렇게 저모로 질문했을 때, 저모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바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참으로 자기의 그런 바로 제자들을 세운 중요한 그런 바로 목적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양을 바로 먹이도록, 양을 잘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제자를 세웠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목회자의 사명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양을 참으로 성도들을 잘 돌보는 일, 그리고 성도들을 바로 잘 양육하는 그런 바로 일들이 참으로 목회자가 해야 될 참으로 중요한 사명임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과 참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를 바로 뭐냐면은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주의 목회자들과 성도들과의 그런 바로 관계를 또한 바로 뭐냐면은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들은 정말 인도자가 없이는 바로 양들은 인도자가 없이는요 제대로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그 양들은 참으로 그것이 참으로 동물인지 그것이 정말로 생수인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가 푸른 초장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참으로 그 목자들이 그 양들을 이끄는 대로 그 양들이 순종하면서 갈 때 바로 그 양들에게 좋은 그런 바로 물과 좋은 그런 바로 그 참으로 이렇게 그 풀을 먹여서 바로 뭐냐면 그 양들을 살찌우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은 거예요.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런 바로 양질의 그런 바로 말씀의 꼴을 먹이고 참으로 이렇게 양질의 영적인 꼴을 먹여서 잘 바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목회자가 해야 될 그런 바로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사명은 어떤 것이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주의 중에 참으로 양들은 그냥 참으로 이렇게 목자의 인도를 그냥 잘 받으면은 그 목자의 인도대로 가면은 그 순종하고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바로 뭐냐면은 푸른 풀밭이 있고 거기에는 바로 맑은 물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풀과 참으로 생수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그 살찌우가 있어요. 살찌우. 그러니까는 성도들의 바로 사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도들은 주의 종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뭐로 해요? 내 말로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서 바로 뭐냐면은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으로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바로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의 그런 바로 그 관계를 바로 뭐냐면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목회자는 어떤 것이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바로 목회자가 지혜로운 목회자입니다. 지혜로운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바로 뭐냐면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들의 사명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당신의 그런 바로 그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도록 바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중요한 내가 너와 늙었지만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내가 보이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지팡이가 지팡이를 참으로 던지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됩니다. 뱀이 막 하니까는 참으로 두려워요. 그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다시 바로 뭐냐면은 지팡이가 띄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늙은 너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너의 그런 바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네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바로 뭐냐면은 이끌고 가라.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했던.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바로 네 손을 참으로 그 안으로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안에다가 집어넣으니까는 바로 뭐냐면 안에 집어넣다 빼니까는 바로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바로 뭐냐면은 손을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말. 그리고 빼라고 했으니까는 그때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함을 바로 뭐냐면 증거다. 뱀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참으로 문둥병이 걸린 것처럼 그 증거처럼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런 바로 증거다. 그때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도 못 간다는 거죠. 그때 바로 너를 대신해서 바로 말할 수 있는 바로 참으로 이렇게 말씀의 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이 참으로 네 말을 대신해서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목회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어떤 거예요? 백성들을 잘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세가 임의대로 그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뭐냐면은 그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고 돌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모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래서 참으로 목회자에게는 세 가지 그런 바로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는 바로 지휘권입니다. 양들을 지휘할 수 있는 바로 지휘권과 그리고 축복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두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목회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구원해내고 그 말씀으로 정말로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을 참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하는, 요즘에는 목회자들 중에 그런 목회자가 있다. 요즘에 성도들이 바로 어떤 성향인지를 잘 아는 그런 바로 목회자들. 성도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 그 말씀들을 준비해가지고 성도들의 정말로 아주 듣고 싶어하는 그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바로 전달하는 그런 저보로 목회자 교회는 많은 사람들, 왜?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하니까, 자기들의 길을 즐겁게 하니까는.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성도가 뭘 듣기 원하는지 바로 목회 보면서 바로 사람의 눈치를 보고 바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좋아하니까는 이런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냐? 어리석은 목회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인 겁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요,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책임이요, 그리고 그런 목회자가 지혜로운 목회자인 겁니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바로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사람의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은, 성도들이 참으로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하면 좋을 거야, 그래 가지고 그걸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갖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바로 목회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쩌면 지혜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야. 어리석은 목회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인 겁니다. 성도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듣기 좋은 설교를 좀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 그런 설교 듣기 싫어. 기도하라고 하는 설교 듣기 싫어. 전도하라고 하는 설교가 싫어. 그저 잘 되는 그런 바로 좋은 그런 바로 아주 참으로 이렇게 쌈박한 그런 바로 그런 설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정말로 지혜로운 목회자인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하나님이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가 그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런 바로 목회자가,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설교자들 한번 보세요. 설교자들을 보면은 여러분 스데반이 집사지만은 스데반이 설교를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는. 싫어해요.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를 가. 돌로 쳐 죽였어요. 왜요? 나 그런 설교 듣기 싫다야. 너 죽어라. 그를 향해서 정말로 너무너무 싫으니까는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아마 별 욕을 하면서 돌을 던졌을 거예요. 미련한 설교자일까요? 그런 설교 안 하면은 살 수 있어요. 그런 설교자가 바로 지혜로운 설교자입니다. 지혜로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좀 이렇게 잘 좀 우리를 좀 알아가지고 우리가 뭘 듣고 싶어하는지 그런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그런 설교만 하다.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설교자라고, 지혜로운 목회자라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설교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가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 여기 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른비와 참으로 이른비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려와서 바로 뭐냐면 결코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내려서 바로 땅을 적셔서 뭐를 낸다고요? 소출을 내고 또 거기서 싹이 나고 파종해서 종자를 먹여 먹을 자에게 양식을 풍성하게 준 것 같이 이렇게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바로 싹이 나고 참으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우리가 3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는 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참으로 썩어서 냄새나고 장사되었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죽은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바로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인성에서 바로 과부의 아들이 바로 상여가 나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바로 그 과부의 그 외아들에게 참으로 죽은 외아들에게 명령하기를 바로 참으로 그 명령했을 때 그 참으로 이렇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야이로의 그런 바로 딸도 참으로 죽었는데 바로 그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서 바로 그 딸에게 달리다고 하니 바로 그 소녀가 이제 참으로 일어났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참으로 모든 죽었던 아주 절망적인 그런 바로 상황에서 바로 희망이 솟고 바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바로 꽃을 피우게 되고 참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뭐냐?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목회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 참으로 후서를 말씀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때로는 바로 매를 맞고 때로는 바로 돌에 맞고 때로는 태창에 맞고 때로는 40에 하나 참으로 매를 5번씩이나 맞고 그리고 강의 위험,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참으로 돌의 위험이 있고 강도의 위험이 있고 산의 참으로 바다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참으로 돌에 맞는 위험도 있고 죽음의 위험이 있고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목회자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책임이고 목회자의 나가야 될 방향인 겁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사람으로는 평등합니다. 여러분들도 눈이 둘이면 목회자도 눈이 둘이고 여러분이 코 하나면 목회자도 코 하나고 뭐 여러분이 입이 하나면 목회자도 입이니까 그런 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나 책임 면에서는 사명 면에서는 바로 다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목회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자, 지혜로운 목회자가 이런 목회자라면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일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요 이런 성도입니다. 제가 하나 예화를 드리죠. 성프란시스 수도원에 참으로 이렇게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이제 성프란시스 자모로 이렇게 왔습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자원하면서 두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두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은 내가 시키는 일을 좀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제자가 되는 길이라니까.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준 거죠. 저기 참으로 배추모가 있는데 그 배추모를 참으로 이렇게 그 이파리를 다 땅에다 묻고 그리고 참으로 뿌리를 하늘로 이렇게 올라오도록 심으라고 이렇게 그 두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바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어떻게 했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저분이 착각하고 있다. 아니, 배추가 이파리가 위로 올라야 되지 어떻게 그거 배추 이파리가 땅에 묻고 참으로 그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냐?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분이 잘못 우리한테 지시하는 걸 거야. 그래가지고 뿌리가 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파리가 하늘로 나오도록 심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바로 그대로 정말 이렇게 성프란시스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심은 거예요. 그 옆에 있었던 뿌리를 땅에다 심고 이파리를 위로 나오게 심은 그 사람이, 야 여보게, 아니 그렇게 식으면 어떻게 해? 다 죽지. 살 수 있나?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거야. 틀렸어. 그때 성프란시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을 보고 한 사람한테는 당신은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네, 당신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자격이 어떤 것일까요?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것일까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순종한 그런 바로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떤 것이냐? 지혜로운 성도들은 바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달하는 것이 책임이라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지혜로운 목회자, 지혜로운 성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다시 말씀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바로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그런 말씀을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면은 바로 목회자는 바로 도덕 선생이 될 겁니다. 교훈이나 참으로 가르침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는 역사가 있는데, 사람의 소리로 듣는 이상 바로 뭐냐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지난 주일 메시지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같은 어원이라고 했어요. 순종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에서도 복을 받고 참으로 소생에도 복을 받고 몸에도 복을 받고 참으로 들짐승에도 짐승에도 복을 받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는 정말로 지혜로운 목회자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성도는 바로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가?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은 문제가 있었던,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런 바로 말씀을 바로 사람의 소리로 들으니까는 교회 속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파가 생겨지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참으로 베드로파가 생기고 그리스도파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네 분파가 돼버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든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이든 참으로 누가 전하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해 나갈 때 고린도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을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고 정말로 지혜로운 목회자,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